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어서 성령 강림의 참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저의 어떤 그 하나의 뭐 철학이라고 할까요?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목사의 의견은 최대한 줄이고, 말씀 그대로가 전달되는 게 그게 바른 설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어떤 상징들과 그 시대에서만 통용되었던 어떠한 그러한 그 의미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들어보세요. 야, 너 어제 미니 홈피 보니까 스킨 바꿨더라. 도토리 좀 채웠나 봐. 자, 자,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못 웃으시는 분들은 뭔 말이야? 그러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알아들으신 분들 무슨 말이죠? 예전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피, 개인 미니 홈피를 만드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배경화면을 바꾸는 걸 스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사는 그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을 도토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뭔지, 스킨이 뭔지, 미니 홈피가 뭔지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지금 같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한국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만 통용되어지는 어떤 상징과 의미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가버리면은 내 맘대로 귀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게 구약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같이 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달아서 오히려 더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앞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가룟 유다가 죽어서 비었던 자리를 누가 대신하게 또 채우게 됐죠? 누구디야? 마띠아? 마띠아가 마띠아? 마띠아. 네. 마띠아를 통해서 채워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뒤로 이제 사도의 빈자리를 채운 후에 제자들이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맞이하게 된 명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1절 말씀 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날?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거든요. 왜 유월절이 중요하냐면은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날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보내는 명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는 구약의 한 사건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됩니다. 자, 유대 랍비 같은 경우에는 유대 랍비들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겨지고 그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50일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고 거기서 모세에게 뭘 주셔요?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리고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말씀을 주셨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과거의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나요? 아니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나요? 네,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갑자기 바람이 후웅하고 분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딱 말씀하면은 바로 뭐가 떠올라요? 성경이 떠오르고 성경이 기록된 문자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고대 시대도 그렇고 예전에는 99%가 문맹이었어요. 99%가. 그러니까 99% 이상이 문맹이었다라고 그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은 어떻게 접했을까요? 네, 맞아요. 랍비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고 소리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책이나 글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음성, 소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그 바람 소리가 들린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왔던 말씀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아, 그게 이런 의미였어? 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막 읽어주던 그런 말씀들이 그냥 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네라고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경험을 다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그냥 넘겨왔던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깨달음 때문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시내산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래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넘기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첫 번째 유월절을 딱 보내고 나서 50일 동안 걷고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 오순절 전에 50일 전에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때 유월절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전에 50일 전에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마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겨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어린 양 되셔서 그렇게 죽임 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한자리에 모여서 오순절을 보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을 보내면서 그곳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자, 같이 시작.
말씀이 딱 임한 후에 소리가 임한 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강림하셨던 사건이 지금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혹시 성령님이 그 전에 언제 강림하셨는지 기억나는 때 혹시 있나요? 얼마 멀지 않아요. 요 때하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강림하셨어요? 비둘기. 왜 하필 비둘기였을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게으름? 박테리아? 아니죠. 평화. 그렇죠. 평화.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둘기는 평화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배경 지식이 만들어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비둘기 하면 딱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혹시 어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오! 정확해요. 역시. 맞아요. 노아의 홍수에서 비가 이제 다 멈추고 땅이 말라가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런데 까마귀는 아예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뭘 보냈어요? 첫째 아들을 내보냈나요? 아니죠. 큰일 나죠.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근데 비둘기가 처음에는 날아갔을 때 땅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두 번째 딱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세 번째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고 땅이 말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림하심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주어졌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자, 그런데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그 3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딱 임하셨어요.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 말씀.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로. 자, 이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대략 한 13개 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 곳곳 방방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렸어요?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미국권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말이 들리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필리핀말로 들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말로 들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가 통일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이렇게 보세요. 또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때 모였다. 이거 하나. 언어가 통일되었다. 이거 하나. 이거는 구약의 어떠한 사건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이야기하는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일까요? 구약의 어떤 사건? 바벨탑 사건. 바벨탑.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의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이들이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는 것을 막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도달해보자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모이고자 우리가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도달해보자, 하나님처럼 되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예 다 흩으시면서 언어까지 다 혼잡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벨탑 사건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세례 때도 그렇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그렇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가 끝나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강림은 곧 뭘 의미한다?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막 성령님 임했다라고 하면은 늘 능력받고 방언하고 부흥이 임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령 강림의 진정한 의미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회복.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죄와 그로 인해 시작됐던 모든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 끊어지고 그러면서 참된 자유가 임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들의 상처와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겪고 있었던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 깨어진 관계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먼저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지난날의 상처를 내가 다 치유할 거다. 치유할 거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날에 지금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나의 현재는 과거의 지난날이 나를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난 과거에 있었던 어떤 모든 사건과 나의 환경과 내 행동들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회복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늘 과거에 연연하면서 과거의 흔적에 그냥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뭘 약속하고 계시는가?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아픔에서부터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에서부터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복의 그 열쇠가 되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했대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나 방에 모여서 뭘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든 사건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은 기도가 따라왔어요. 사도행전 8장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9장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그 여인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죽었던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던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기도했을 때 그 집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옥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걸어서 목문을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그 믿음의 행적들이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행해요.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모으고 열정을 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게 MBTI에서 또 T야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T라는 성향이 있어요. T라는 성향은 계획을 굉장히 꼼꼼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T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우리 중에서도 이제 T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계획 열심히 막 많이 세우시잖아요.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T가 아니고 J인가요? J라는 J.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MBTI를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성격 중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돌아가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계획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얼마나 있나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 사건 저 사건 터지면서 다 무너지게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뭔가 뜻을 품고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아무리 뭐 사랑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 되자 한 가족이 되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자 마음을 모아서 막 구호를 외친다고 한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성령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가능하면은 이곳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기까지 나오는 게 정말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2월 달부터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달려가려고 해요. 우리가 수요 예배 잠깐 멈추고 있어요. 멈춘 이유는 잠깐 숨 고르기를 하면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잠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쉼의 시간은 그냥 여러분들 널브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을 어떻게 탄력 있게 뛰어 오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 여러분 외쳤을 때 함께 모여서 정말 간절히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다른 정말 수많은 고통 속에 방황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한다라고 해도 그냥 너무 가볍게 그냥 기도하면서 멈출 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집중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있으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1분씩 6번 기도하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주 기도를 안 하면 1분씩이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강림하시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힘써 나가기 시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지난날의 모든 과거로부터의 회복.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이 죄의 사슬과 저주로부터의 회복.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이 낙심된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그런 모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